이제 6월의 셋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준비하여 아버지께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준비하는 찬송은 511장, 통일 찬송 511장. 읽어보겠습니다. 이 찬송은 우리가 즐겨 여러 번 했습니다. More love to thee, O Christ. 그리스도여, 당신에게 보다 많은 사랑을 드리게 됨을 원합니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More love to thee, O Christ. More love to thee.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을 보낸다는 게 무엇입니까? 더욱더 많은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 가진다. 예수를 향한 더욱더 많고 깊은 사랑. 예수를 향한 사랑.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낳아 기르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아들이 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 그 육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쳤어요. 사랑이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바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더욱더 많이 사랑하기를 바라는 내용을 이 찬송에 썼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사랑해야 할 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어떤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를 사랑한다. 십자가에 달린 그를 사랑한다. 물론 그럴 뜻도 있겠지만 그러나 좀 더 그걸 보편적으로 확정하여 자신의 존재를 모든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바친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깊이 하나 되는 우리들이 하나 되는 내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찬송을 쓰신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들도 이 땅에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슬픈 희노애락이 점철되어 있는 이런 우리의 삶을 살면서 이 삶을 통하여 내 자신을 사랑이신 하나님을 위한 제물로 바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존재로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우리들의 노력으로나 참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이 삶을 살 때에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이는 하나님의 깊은 본질로부터, 자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모셔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통하여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을 모셔 사랑이신 하나님의 몸이 되어 이렇게 사랑을 위하여 내 존재를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 바쳐 예비하셨습니다. 예, 그 생각하면서 이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얻으려 비누말 들어서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 만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지금은 저희에게 생명 주신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저희의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아버지의 자녀들로 낳아 키우시기 위하여 아버지의 독생자 그분을 보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그분이 하는 모든 행위가 아버지께서 그를 통하여 하시는 행위가 되시는 아버지의 의가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말씀이 되시는 그래 하나님의 표현체가 되시는 귀중한 아들을 이 땅에 그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저희를 지으셨는데 친히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 그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쳐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의 거룩한 편지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감히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금요일 첫째 날부터 금요일까지 한 주일에 마지막 바로 전날에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하여 그 율법의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박고 사흘째 되는 주일날 새벽에 그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시며 율법의 소망을 이루어서 율법에 의하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그 품에 안고 십자가에 제물로 바쳐져 저희와 함께 장사지는 바 되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내 육신을 제물로 바치는 그 장사지냄을 통해 저희들이 이제 사랑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영원히 살게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몸으로 다시 부활된 이 주일날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저를 통해 보낸 사랑하는 은혜와 함께 아버지 앞에 이렇게 같이 예배를 올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누어 주고 싶어하는 귀한 하늘의 양식을 이 시간에 내려주시고 우리의 지혜로 생각으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하나님의 깊은 그 본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한 그 지혜를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결국 이 삶을 완성해야 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빚어줘 가지고 오늘 이 시간 통하여 아버지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도록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잔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은 통일 찬송 512장. 새 찬송을 제가 사실은 그 통합 찬송 사지를 못했습니다. 왜? 이상하게 그 전에 쓰던 이 찬송가를 이 찬송으로 찬송하던 이 찬송을 도무지 버릴 수가 없고 우리 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해온 이 찬송을 가지고 찬송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개편된 찬송은 그 문장이 문법적으로는 맞습니다. 보면 또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도 아주 그 문법적으로 맞게끔 새로 고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 기도하는 기도 득점의 시인데 어떤 시어로서의 내용은 옛날 찬송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찬송을
사실 쓰신 분은 한편에 귀한 시를 쓰셨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찬송으로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괜찮죠? 네. 하나님 바꾸시라면 바꾸겠습니다. 512장 통일찬송 512장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My Jesus, I love thee. 나의 예수님이여,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1864년 내 지은 것인지 1864년에 태어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W.R. 피들스톤 1860년 에 쓰신 찬송입니다.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목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삶을 최종적으로 바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는 곳에 이 생명을 바칠 수 있습니까? 이 생명이 어떻게 주어진 겁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있다가 어머니의 그 살을 찢고 우리가 태어난 것이 아닙니까? 또한 그 어머니, 아버지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들을 이 땅에 생기게 하기 위해 어머니와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기관으로 사용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아들을 낳기 위하여 어머니의 그 큰 진통보다 훨씬 깊은 해산의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낳은 거 아닙니까? 이런 우리의 생명을 헛되이 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에게 이 생명을 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와 하나가 된다는 것이고 그 자를 내 존재의 생명의 목적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My Jesus, I love thee. 예수요,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과 하나 되고파 합니다. 당신을 나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싶어요. 가능하다면 나의 생명을 당신을 위하여 쓰고 싶습니다. 받아주실 수 있습니까? 네. 자, 이 찬송 하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치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하리라.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니
지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건 서신내 주배오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널 기리다가 숨질 때에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건영 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 더하시리니 그 멸류관 썩온을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어에 보면 마지막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f ever I loved thee, my Jesus, this now. 문장이 좀 어렵습니다. If ever I loved thee, Jesus, I love thee, my Jesus. If ever I love thee, my Jesus, it is now.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문장이 좀 어렵군요. 만약에 ever, 항상 내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사랑한다면 it is now. 그것은 지금 그리고 여태까지 사랑한 그 사랑이 지금도 지금 사랑하는 상태입니다. 네. 그 사랑이 조금도 식어지지 않고 지금도 사랑한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주를 지금 이 순간 또 여태까지 사랑한 것처럼 사랑한다. 그래. 우리 순간순간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서 이렇게 식어질 때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찬송 쓰신 분은 여태까지 주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의 가슴 속에 지금도 항상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통해서 저희가 그 말씀을 확실히 주께서 하신 말씀을 확실히 하나님의 그 본질, 자아를 설치하시는, 통찰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감동 주시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그 말씀을 알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희가 받들어 읽는 성경은 뉴 인터내셔널 버전입니다. NIV입니다. 뉴 인터내셔널 버전. 오늘 읽어야 할 구절은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이후의 구절입니다. 그것은 쪽수로는 755쪽입니다. NIV 755쪽입니다. 37절. 참으로 소중한 말씀이 성경 속에 들어있지만 특별히 요한 사도께서 쓰신 이 요한복음에 처음 시작부터 예사롭지 않게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신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혀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과는 전혀 다른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를 통하여 모든 만물이 지어졌고 또한 그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와서 우리가 거하는 이 땅에 함께 거하고 거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 그를 만져도 보기도 하고 물론 직접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서술을 그렇게 했습니다. 참으로 다른 세복음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이 시작을 어떻게 사도 요한께서는 시작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누구를 통해서라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의 품속에서 항상 있었던 사도 요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그 겟세마네 동산, 감나 올리브 산에 있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시작하여 그는 빌라도의 그 법정까지 같이 따라가고 또 대제사장 그 신문하는 그 신문의 현장에도 같이 있었던, 아마 성경에 적히기로는 그게 그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는 분이 있었다든가 하여튼 그렇게. 그리고 또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설 때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들었습니까? 자, 여기 네 어머니가 있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요한의 어머니라고 칭하면서 네가 이 어머니를 너희 집에 잘 모시라. 그렇게 요한에게 예수님의 육신을, 예수님을 낳으신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고, 그리고 그리하여 곧 예수께서는 운명하셨습니다만 그 예수님의 시신을 다 거기 아르마대 요셉의 무덤에, 또 그 밤중에 예수를 찾아온 니고데모 선생님과 함께
무덤에서 시신을 그 니고데모께서 시신을 달라고 해서 시신을 가지고 같이 처리했던 사도 요한. 자리에 앉기만 하면 항상 예수님 곁에 앉았고 항상 자기를 가리켜 예수님이 사랑하던 제자라고 3인칭으로 그렇게 서술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고. 우리가 창세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땅이 있으라 이렇게 말하니까 땅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혀로 이렇게 형성되는 우리의 입 안에서 형성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표현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만물을 지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창조주입니다. 존재로의 창조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로의 창조주이시고 그 존재로 하여금 존재하게 한 그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본질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아들 하나님이라고 하고 또 예수 하나님의 생명 바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깊은 자아를 통찰하시는 그 하나님 거룩한 영, 그 거룩한 영은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을 바칠 때 바치는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 자들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들, 자들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사랑의 고백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어떤 씨앗이 자라고 있는 씨앗을 품고 있는 그 자들에게 그 거룩한 영을 심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과 그 동일한 자아에서 뻗어나온 성령,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의 자아에서 나왔지만 근본 모든 생명의 원천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보이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약 그 두 분만 계셨다면 하나님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본질을 품고 있는 또 본질을 통찰하는 기독교에는 우리 일반 성경에 통찰한다고 되어 있고 영어에서는 서칭하는 깊이 파헤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을 영의 세포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한 영인데 그 영이 없으면 우리들 속에 하나님 영이 심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 속에 들어오는 길은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길은 우리와 하나가 되는 길은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본질인 하나님의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도 하나 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들에게 심어질 수 있는,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그리하여 실제적인 권위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그 성령, 예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표현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있음이 아무도 그 있음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어도 안 계시는 것과 표면적으로는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본질인 하나님을 존재로 나타낼 수 있었고,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하시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위가 되어서, 하나님은 스피릿이므로 하나님은 십자가에 제물로 바쳐져서 우리들을 향한 사랑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만 존재로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에 이 땅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육신을 입혀서, 그리하여 그 육신의 고통을 겪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하나님께서 아들의 육신을 제물로 바침으로써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육신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 고백을 받아들이는,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생명과 같은 그 사건이 실제적인 사건이 되어서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심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장성한 아들로 키워가는 과정, 이것이 인간 존재의 과정이고, 이 과정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시작하셨고 모든 창조를 하셨던 것을 우리들은 다시 한번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오늘 또다시 이야기하며, 오늘 특별히 초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3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55쪽 6장 37절. 참 그 앞에도 정말 귀중한 말씀이 있습니다만 37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all 전에 한번 읽었습니다. 얼마 전에 all 모든 것, 어떤 모든 것, that의 모든 것, that the Father, 모든 아버지라고 칭하는 것은 모든 생명의 원천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이는 아들이 없으니까 이 아버지 하나님이 안 계시면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안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신다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 안 계신다 이렇게 말씀은 할 수가 없죠. 단지 예수께서, 아들 예수께서 안 계시면 아버지 하나님이 그 있음이 드러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계셔도 아버지께서 계심이 모든 피조물에게 아무 역할을 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아들이 없으면 그 모든 피조물은 생기지 않습니다. All that the Father gives me,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will come to me, 나에게 올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아버지는 누구라고? 이 복음서를 요한복음을 기록하신 사도 요한께서 첫 번째 서신을 또 뒤에 쓰게 되죠. 쓰실 때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원천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랑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우리가 이렇게 묻죠. 모든 존재는 스스로 생길 수가 없으니까 창조주에 의해서 생겨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곧장 조금이라도 논리적인 사람이면 그럼 창조주는 누가 지었지?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창조주를 누가 지었느냐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은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창조주, 존재로의 창조주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생겨난 것은 사랑이신 아버지에 의해서입니다. 창조주를 태어나게 한 것은 사랑이십니다. 창조주가 생기게 된 것은 사랑에 의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결국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에 의해서 사랑의 뜻을 받들은 존재로서의 창조주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사랑이라는 그 본질에 의하여 우리의 자아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한 게 창세기에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안 되어 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우리가 사람을 짓되 우리의 형상, 영어로는 이미지, 형상을 따라 또한 우리를 닮도록 in our likenes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n our likeness, 우리도를 닮음 안에서 사람을 짓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다른 피조물과 구분되는 것은 여기에 큰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본 것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그것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형상입니다. 그리고 in our likenes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을 likeness, 닮음, 우리를 닮음 속에, 이건 형상은 좀 다르겠죠. 앞에 형상이 있으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In our likeness, 우리처럼. 그 우리처럼이라는 게 뭐냐 말이죠. 조금 다른 이야기로 빠졌습니다만은, 원래 우리가 오늘 저희 교회에서 한 청년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저에게 물은 게 아니고 물었습니다만은, 삼위일체는 우리가 이야기되기로 너무 어려운 이론이 되어서 그런 이야기가 있죠. 누가 꿈을 꾸었는가 그랬더만은 어린아이가 바닷물을 바가지로 떠내고 있어가지고, 바가지로 왜 바닷물을 왜 떠내지? 이 바닷물 다 퍼낼 때까지나 떠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그 바라보는 이 꿈을 꾼 자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죠. 너무해요. 언제 그 바닷물 다
퍼내려고 그렇게 퍼내고 있니? 그렇게 하니까 삼위일체를 온전히 알려고 하는 것이 이 아이가 바가지로 바닷물을 퍼낸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삼위일체가 왜 주장되어야 하느냐? 삼위일체가 왜 기독교의 신은 삼위일체가 되어야 하는가? 하면서 일반인은 잘 모르죠. 일반 성도들은 왜 교회에서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 왜 그런 걸 자꾸만 이야기할까? 오늘 하고자 하는 읽고자 하는 말씀과는 다른 영역이다. 아마 그것만 해도 많은 시간이 갈 것 같아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음 시간에 제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37절 All that the Father gives me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는 모든 자는 이게 아마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물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좀 그렇죠. will come to me. will 미래죠. come to me. 나에게 올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는 자는 당장 나에게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나에게 오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And whoever comes to me 나에게 오는 자는 누구든지 I will never drive away 나는 결코 몰아내지 않을 것이다. 나의 찾아오는 누구든지 And whoever comes to me I will never drive away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는 자는 모두 다 나에게 올 것이고 나에게 오는 자는 누구든지 나는 결코 그를 드라이브 어웨이 하지 않는다. 그런데 아버지가 보내는 제가 왔는데 보니까 도저히 이 자가 왜 나에게 찾아왔지? 정말 이 자가 아버지가 보낸 자가? 이렇게 주님이 물을 수가 있죠. 그러나 아버지께서 보낸 자인지 아닌 자인지는 주님께서는 아시지 않겠습니까? 또 혹시 주님이 모른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알도록 하실 거니까 왜냐면 알아야지 그를 내보내지 않을 거니까 쫓아내지 않고 할 거니까. 그래서 이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알고자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준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께 준 자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 그 자가 누군지 만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준 자가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자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좀 없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또 하나 의문은 그렇죠. 하나님이 얘를 내가 아들 내가 예수에게 보내야 되겠다 라고 하나님이 판정을 할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한다는 것은 존재의 원천이신 사랑이 그것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알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거. 뭐 하나님은 알지만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 거. 어떤 거 있죠? 언제
이 역사가 끝날 것인지는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모른다. 나는 모른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니까 하나님 물론 알겠지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모르는 부분도 있죠. 어떤 사람이 회개할지 말지, 어떤 사람이 어떤 죄인이 있다 합시다. 그 자가 회개할지 안 할지 하나님이 알 수가 있을까요? 어떤 시점에서는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원래 지을 때는 하나님의 바람은 가능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낳아지고 키워지기를, 성령에 의해서 또 키워지기를 그렇게 바랐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바란다고 해서 이룰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상하다. 하나님 올마이티 전능자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지 못하는 게 있을 수 있어? 라고 질문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왜? 능력이라는 그 개념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만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도대체 하나님 왜 모든 만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 도대체 왜 가질 수가 있지? 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은 당연하죠. 그거야.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왜 그게 당연합니까? 사도 요한 사도께서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신가? 라고 할 때 사랑이라고. 그럼 모든 만물을 지은 그 능력 또한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정말 깊고 깊은 사랑이라. 그 깊은 사랑이 가진 그 말할 수 없는 그 에너지, 한없이 큰 양을 가진 사랑의 에너지에 의하여 이 모든 만물이 지어졌지만, 그러나 그러한 능력에 의해서 결코 해서도 안 되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과 등가물이 되는 것은 하나님 마음대로 능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은 사랑에서 뻗어나온 거기 때문에 이 능력이 사랑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을 능력이 개입하거나 지배하거나 이렇게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낳아 키우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물을 지은 그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자신의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한 아들인지 우리는 정말 알 수 없습니다. 그 아들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 어떤보다도 깊은 고통을 겪게 하면서 생명을 제물로 바치는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아들들은 하나님이 나 키울 수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 키울 수가 있다면 능력에 의해서 길러진 거니까 일반 피조물과 일반 이런 동물들과
또는 다른 피조물과 근본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능하면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낳고 성령님을 통하여 키우시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마치 아담을 지을 때와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6일째 되는 날에 조금 마지막 즈음에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아담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준비해 놓고 마지막에 아담을 지은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랬을 겁니다. 예. 아담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소위 말하는 DNA를 할까요? 그걸 갖게 된 최초의 인간이니까. 그 아담을 짓는 데는 저는 감히 말합니다. 얼마나 긴 세월이 걸렸는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대강 이렇게 과학자들이 분류해 놓은 역사의 그 체계를 보면 신생대에 결국 지어진 건 사실입니다. 6,000년 전에 아담이 이루어졌으니까 6,000년 전에 신생대의 마지막 부분에 아담이 지어졌을 걸로 생각됩니다. 물론 생물학적인 인간은 그 이전에 수십만 년 전부터 40만 년 이전에 확실히 모릅니다. 그때부터 그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인간으로 분류하는 인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을 지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의 형식을 하나님이 이루게 될 때는 그 이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겪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결국 그가 육체적인 어떤 자질을 갖춰야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영적인 자질을 갖춰야 되는데 영적인 자질은 육체적인 것의 발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깊은 영적인 자질, 하나님의 그 깊은 모든 있는 것을, 모든 생명을 있게 한 그 하나님의 영을 담을 수 있는 DNA를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육체적인 어떤 노력이 아니라 그것은 수많은 세대를 걸친 정신적인 그 노력.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이 땅에 정신적으로 뛰어난 인간을 남자와 여인을 만나게 해서 거기서 다시 하나님이 시를 받고 또한 그렇게 해서 그리고 아주 정신적인 어떤 그런 그 요인이 결국은 유지되도록 그런 얼개를 하나님이 만들어서 뭐 어떻게 했는지 그건 잘 모르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담을 수 있는 형식을 갖춘 그 인간인 아담을 이루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짓는 데는 엄청난 세월이 걸렸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그 전에 제가 사실은
마선의 수학학원 참배움터라는 학원을 했는데 그게 원래 절이었습니다. 그 사청에 절이 있고 절이 있습니다. 큰 절이. 그 절의 주지 스님이 뭐 박사학위가 3개나 있고 또 뭐 그 합천 해인사에 있을 때 총무 스님을 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거야.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모르지만 그분이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니까 당장 질문을 해요. 진다론과 창조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진화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은 창조를 하신다. 그랬더니 그 스님께서 정말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 신도들 앞에서 강의를 좀 해달라고 나보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진화론과 창조론을 조화를 시킨다 할까 그런 합일점을 얻은 거죠. 그거는 제가 하나님 과학자들이 진화론, 다윈이 진화론 찾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을 모실 수 있는 그러한 형식을 가진 존재체를 이루는데 어떻게 그거는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어떤 그런 것인데 영적인 것은 아무래도 육체와 통하는 게 아니라 정신과 통하지 않습니까? 그런 고도의 어떤 정신체랄까? 그런 가진 것을 인간은 만드는 데서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점점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 그 뭔가 진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이렇게 지을 때 흙에서부터 지었다고 그랬죠. 흙에서부터입니다. 흙에 있는 원소로 된 그런 아담을 지었죠. 그리고 숨을 거기 불어넣어서 그런 살아있는 영이 되도록 했다. 그렇게 했죠. 영이 살아있는 영, 활성화된 영을 하나님 이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께 보내는 자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물을 수가 있죠.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보낸 자인가?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아니라면 또는 이라면 하나님 뭘 기준해서 예수님께 보내지? 그런 궁금증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판단해서 예수께 보냅니까?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예수님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 그 자체, 생명의 원천되는 그 사랑이 판단을 해서 예수님께 이제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필요하죠.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이분은 하나님이 예수께 보내고 싶어 하는 사람인 걸로 생각된다. 또는 이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께 데려가 봤자 아무런 반응을 갖게 될 수가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판단하는 내용의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를 예수님께 인도해 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전도자에게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무나 떼거리를 전부 다 이 사람 데려가고 저 사람 데려가고 어쨌든 많이 데려가다 보면 그게 뭐 아니겠나?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진정으로 어떤 자를 사랑해서 그 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그에게 소개시키고자 한다면 그 자가 하나님이 보낸 자인지 아닌지, 예수님께 보내고 싶어하는 자인지 아닌지가 판단 내려질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물론 그분과 오래 겪어봐야지도 알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것이라 상당히 직관에 의해서 떠오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보다. 그리고 분명히 그분을 바라볼 때는 그분의 눈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눈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분을 주 예수께 인도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고 싶은 그 항상 기다리던 탕자 같은 그런 아들이 될 자이면 그를 보는 순간 어쩌면 우리들의 눈에 사랑의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 눈 속에 고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생각을, 이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 생각을 한 겁니다. 오늘 분명히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이 구절 돌아가서 37절 읽어보면 그 이후에 또 읽겠습니다. Father, all that the Father gives me. 37절. 그 아버지, 모든 생명의 원천이신 아버지, 결국 이 복음서를 쓰고 후에 그 요한 서신을 쓰신 그 서신 속에 기록된 대로 그 아버지, 사랑이신 아버지, 그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그렇게 요한일서 4장 8절에 되어 있고 그 이후에 16절에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안에 사는 그 사랑하는 자 안에 하나님은 사신다. 왜냐하면 그 두 개 공통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삶을 통해서 가장 알아야 할 가장 고귀한 깨달음은 우리를 생기게 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사랑 안에 사는 자는 하나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살고 싶습니까? 사랑 안에 살아야 됩니다. 사랑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너의 heart를 with all your heart, 너의 모든 가슴으로, with all your mind, 너의 모든 생각으로, with all your soul, 너의 모든 생명으로, with all your strength, 너의 모든 힘으로 사랑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은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사랑이심을 꼭 알아야 된다. 그게 첫째 되는 개념. 그것을 모르면 안 되니까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가슴에 새겨두고 또 잊어버릴까봐 손목에 걸어두고
집 올라갈 때 잊어버릴까 싶어서 집 문설주에다가 써놨고 안에다가 써놨고 돌아올 때 또 볼 수 있도록 문설주 밖에도 써놓고 또 혹시 하루 종일 바쁘다가 잠잘 때 까먹을까 싶어서 잠잘 때도 그걸 또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지. 그리고 한숨 자고 나면 잊어버릴까 싶어서 일어날 때도 또 하나님이 사랑이지만 사랑을 위하여 내가 있다는 것은 사랑에 의하여 우리가 생겼다는 것, 사랑에 의하여 내가 생겼다는 것을 반드시 꼭 기억하라, 생각하라, 가슴이 생기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레위기에 모세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그 계명의 마지막에 이웃을 너 자신으로 사랑하라. 이 모든 내가 지금 법이 여기에 걸려있는 거라. 이웃을 너 자신으로 사랑하라. 너희 적을 사랑하라. 또 신약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너를 원망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게 사랑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우리들은 깊은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생명 바치심을 통해서 우리 속에 심어진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아들 우리들은 이웃을 내 자신으로 사랑할 뿐 아니라 내 자신과 똑같이 살아있어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웃을 위해서 내 자신을 바칠 수가 없어요. 문제는 이웃을 내 자신보다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내 존재의 목적적인 대상으로 삼았어.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저 이웃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이웃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하나님의 몸을 이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소망해야 될 것이고, 그러한 소망할 수 있는 자들을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하여 그들의 삶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의 귀결 속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수에게로, 아들 예수께로 내가 인도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어떤 씨앗이 여물은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예수께 보낼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찾아서 그들을 찾는 길은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들을 향한 사랑이 없이 그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를 예수께 보내고 싶어하는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가능하면 그들을 향한 사랑이 그들을 위해 나의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랑까지 취한다면 우리는 기어코 그가 하나님께서 예수께 인도하여 자신의 아들로 삼고자 하는 귀한 분임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사랑을 위하여 있는 우리들입니다. 나의 살아가는 동안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집합체가 나의 이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웃을 향하여 그 이웃을 하나님 아들로 삼고파 하는 자인지 그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그들의 눈을 바라보며 그들의 마음 속에 깊이 심어진 그 분의 내용물을 전달받아 하나님의 뜻을 내 가슴속에 붓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 딸을 이루기 위하여 이 구원을 성취를 하시는지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인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그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가 사실은 이웃을 위하여 사실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존재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모시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는 사랑을 위하여 자신의 존재를 바칠 수 있는 거룩한 존재로 키워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미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보내고파 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자들, 그들을 향한 사랑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낳아 키울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이 아들들이 받들어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가기를 바라오니 그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아오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께로 가리라. 6월에 셋째 주일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